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도 자격의 세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돈 많아가지고 자동차를 내가 무조건 사기만 하면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운전하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때 각종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채용되는데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소위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고등학생까지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각종 수상과 봉사 기록을 쌓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토익 점수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에 집중하고, 취준생들은 인턴 경력과 공모전 수상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스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심사표 앞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복음은 자격의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복음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자격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는 소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역전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시점을 세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했을 때. 8절에는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어떨 때?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 단어, 연약, 죄인, 원수라는 이 세 단어는 우리 상태의 심각성을 점점 더 깊이 점청적으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연약함은 영적인 무능력이고, 죄인됨은 도덕적 본질적인 실패를 뜻합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다, 이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단어 기억하십시오. 연약, 죄인, 원수.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구약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레위기 묵상을 우리 작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장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 왜 발에 끈을 묶고 줄을 매단 채 들어갔을까?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 밖에서 그 시신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가 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실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자격 없음으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자격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속 내면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또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지친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격의 늪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뒤집어 버리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죄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역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가 자격이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복음이 바로 역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자격이 없음을 뒤집는 역전의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고 도움을 주려면 도움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의롭거나 선하거나 내 기준에 맞거나 사랑받을 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봐가면서 내가 도움도 주고 또 내가 뭐 좀 이해도 해주고 그런 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논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잠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격이 가장 없던 순간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자가 없어요. 왜?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뉴기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 리처더슨 선교사가 뉴기니아 사위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문화는 배신과 배반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문화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히게 사기치고, 기가 막히게 남 뒤통수 치고, 기가 막히게 속여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을 똑똑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게 그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특히나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은30에 팔리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 가룟 유다 멋지다 멋져, 이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위 부족뿐만 아니라 이 부족들 사이에 특별한 문화와 전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부족 간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피 흘리고 서로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이 부족 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쟁은 어떻게 그치느냐? 그들의 문화에는 전쟁은 이렇게 그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피 흘리고 다치고 죽는데, 근데 전쟁을 그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평화조약을 맺는데,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한 부족의 주장이 자기 아이를, 갓난 아이를 적대적인 부족의 주장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러면 어디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부족이 아니라 대적하던 부족에게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추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갓난아기를 적대 부족 족장에게 건네주는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주는 것은 추장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넘겨주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장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두 부족이 결코 평화를 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사랑만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만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은 믿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리처더슨 선교사는 이 아이를 가리켜서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그 사위 부족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아니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한 화해의 아이시며 지난 설교에서 말한 대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됨 때문에 그 평화와 그 사랑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평화는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추어서 드디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출애굽의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도 그들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 출발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하게 된 겁니다.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종의 사고방식을 가진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양의 피는 그들의 도덕성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선명한 표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단지 과거가 용서된 것으로 끝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새로운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혹시 누가 나를 떠밀어서 교회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막 내게 벌금 매기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조금 전에 1,000만 원 하고 놀라셨죠? 이 구원이 1,000만 원짜리보다 못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과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현재가 괴롭고 두렵고 암울하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복음을 주신 것은요, 나중에 죽을 때 꼴까닥하고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분만 바꾸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시선과 해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를 오직 오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더 이상 지성소 앞에서 두려움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꼬꾸라지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한 용서였는지를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을 열어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바,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아바라는 말은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아빠 얼마나 귀엽고 친근해요. 근데 3살 먹은 애가 아바마마, 이 얼마나 아버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즐거움이 표현됩니까? 아버님, 제가 즐겁습니다. 3살짜리가 장난감 사주니까 아버님,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는 애들 봤어요? 그 즐거움이 별로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라는 이 성경 구절이나 경전이 있는 다른 종교가 있을까요? 다 경배의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섬기는 신을 추앙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삶은 무조건 꽃밭이어야 하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한 2주는 꽃밭 같았는데 이제 가시밭이에요. 왜 내 삶이 꽃밭이 아니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꽃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은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능력.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능력. 우리 다 같이 5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환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접하는 교회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유, 은혜 받았어요 라는 거예요. 한 번쯤 다 이런 말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집회 지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장로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나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만사형통, 일사천리, 운수대통, 소원성취, 무사통과 대박 사건,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일이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고난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 능력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이 볼펜이라면 이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믿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근거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두 문장인데요. 나부터 은혜 받자. 은혜 받은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자. 한 번 더. 나부터 은혜 받자. 은혜 받은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자.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즐거움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가정예배 지킴이 광고가 나갔습니다. 가정예배 지킴이 지원소도 여러분에게 신청을 받는다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부모가 이 복음을 자녀에게 수직 선교해야 돼요. 자녀를 구원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지는 않죠. 근데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에게부터 흘러가야 돼요. 그게 수직 선교예요. 자녀들에게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사랑 많이 받는 그 확신을 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널 사랑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이쁜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너희들도 함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신앙이 잘 개성되고 믿음이 잘 전수되면 좋겠어.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신앙의 가정을 잘 세우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도 이 복음이,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동료 혹시 있습니까? 정죄하는 대신에 격려를, 비난 대신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예, 동료에게 괜찮아, 함께 풀어보자 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 내가 하십시오. 그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전도 연합회 소식을 나한테 가지고 온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내년도에 우리 교회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논되고 있습니까? 네, 5월달이 안 잡혀요. 다른 교회들마다 다 5월달에 행사가 많다고 5월달에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당장 그랬어요. 5월달 우리 교회 잡으라고. 다른 사람 다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 못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 먼저 손해보는 것, 또 어려운 일에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것, 그게 복음의 정신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 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말 한마디의 친절과 작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1일 성탄 주일에 여러분 이 성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순서예요. 나부터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자.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뒤집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뒤집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환난을 뒤집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찬양. 우리 하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